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믿는 자의 본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구성하는 것이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이니 이 말은 그리스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믿음이, 신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너를 보니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 때문에 교회 다니려 하다가도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셉처럼 오히려 불신자가 볼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도 오히려 불신자 바벨론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러한 말을 할 만큼 믿음을 보이고 증거를 보이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싫든 좋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형상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했기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핍박을 겪은 후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 바울 일행은 환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괴롭히고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 일행은 3주의 시간밖에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 전해지는 그 시간, 전거되는 그때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죠. 사실 보면 복음의 역사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죠? 순탄하게 또 환영받으면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지금 계신 곳 그러합니까? 우리가 있는 초계 삼가 합천, 우리 왔다고 언제 오게 되었냐고, 빨리 좀 오지 왜 이제서야 왔냐고, 그런 환영의 말들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합천에 어떤 교회에 세워질 때는 핍박 환란 많았다더라고요. 수돗물도 못 쓰게 하고 전기도 안 통하게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저희도 겪어봤으면 알지만 교회 한다 하니까 자리를 안 내준 곳도 많죠. 교회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한 곳도 많습니다. 그죠? 문제, 어려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이들을 힘들게 한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기존의 문화, 철학, 종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했던 그리스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중심지로 교통과 무역의 도시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죠? 그리스가 원래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또 나름 자기들 똑똑해서 철학도 또 문화도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죠? 서양이 오늘날을 이끌어가는
오늘날 이루고 있는 그 유럽의 시작이 이 그리스라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죠?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마찬가지죠. 헬라 문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 이 복음 들어가는 것 쉬운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만 방해했으면 모르겠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도 기존 문화에서도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복음은 낯설고 자기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헬라인이 있었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복음을 따랐습니다. 야손 같은 제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일행과 함께하면 특별한 이익이 생기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바울을 통한 메시지를 바울의 말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문제, 어려움, 문화의 차이, 편견, 선입견 어느 것에도 영향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신앙생활의 시작도 그러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청소년기부터 했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이 이성에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 중에는 그런 관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이성을 접하게 되는 공간 그 자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제가 지금 50대니까 30년부터 더 전이겠네요. 그죠? 그때는 진짜 뭐 남학생, 여학생 만나는 곳이 거의 없었잖아요. 쉽지도 않았고 물론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기껏해야 뭐 빵집에서 만나든지 그게 아니면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데가 공식적으로 사귀고 뭐 그게 아니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데가 교회이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에 동기가 그럴 것이지 계속 그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저희 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분은 자신이 하는 사업, 일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또 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교회 가면 또 인맥 형성되어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런 사업, 또 이런 일 도움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청소년기 때 친구들이 이성 볼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뭐 누가 뭐라 안 하니까 까졌다 뭐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모이고 가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계속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시작은 그럴 수 있어도 그것이 오래 가거나 그것이 다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신앙생활은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엔 오직 복음의 답이 나야 합니다. 처음엔 내가 온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답이 나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의 모델 되었고 우리도 그러한 본을 새신자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의 이 모든 것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들어갔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복음에 귀 기울였고 복음이 맞아서 그 말씀에 수긍해서 하나님을 믿고 바울의 말을 따랐던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믿는 자가 사실은 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방향이, 또 처음 시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결국은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그래서 가는 거죠. 그것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유 목사님하고 같이 출발하고 시작하고 메시지도 잘 전하고 하셨지만 안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안 계십니까? 복음의 답이 안 났으니까. 그죠? 오직 복음이 아니었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다른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목사님뿐만 아니죠. 중직자이든 렘넌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답이, 이 시작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에 가장 훌륭한, 가장 올바른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만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만의, 영접만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행복자로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이 축복을 잘 모르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복음은 전하는데, 영접은 시키는데 그 다음엔 무엇 해야 할지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것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 다라면 진짜 구원,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건져내심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 이유가 전부 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영접받고 또 영접하고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단데, 그럼 다 이루었는데, 다 했는데, 저 하늘 나가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만 살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 가운데 다 부르시지 않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게 있다는 얘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파수꾼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길지는 않지만 사실 긴다 한들 몇십 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의 세계가 그 다음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길어봤자 몇십 년인 그 시간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컨셉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유도 알고 배경도 파악하고 흐름 속에서 미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지만 5 기초가 왜 필요한지, 5 훈련은 뭐 하자는 건지, 5 조직, 5 미래, 그 그림을 전도자와 함께 꾸고 함께 기도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접을 했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내가 그려야 할, 그리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물어봐야죠. 그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데, 저는 김설이 사모와 다르고 우리 유미옥 집사님과 다른데 저만 하나님, 저에게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는 또 김설이 사모님은 또 그 반대로 또 다르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사모인데 사모로서 무엇 해야 합니까? 또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한 명 한 명 하나님께는 다 소중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세우셨고 이 교회에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그것을 가지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가게 하소서. 물을 수 있는 그 그림을 가진 우리여야 하죠. 컨셉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5기초, 5훈련, 5조직, 5미래,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그죠?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묻지 않았지만 아마 제 생각이고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락방 멤버들한테 이걸 다 물으면 다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5기초가 뭐냐? 5미래가 뭐냐? 뭐 하자는 거냐? 물어보면 그 답을 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많을까? 모두가 그 응답을 할 수 있을까? 공부 열심히 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식으로 알자. 그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자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실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한 얘기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 얘기를 했으면 이유가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죠? 심심해서 전도자가 얘기했겠습니까? 설교 한번 해야 되니까. 사람한테 내가 좀 잘났다고 알려줘야 되니까. 나를 따를 만한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꼭 알아야만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아니더라도 진짜 하나님께 묻는 그 흐름을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그 미래를, 그 그림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당장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나아가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로 사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 컨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도 가졌고 우리만큼 풍요로운 말씀, 메시지를 받는 이들도 없을 것입니다. 음악, 뮤지컬, 댄스 등 문화적인 것도 충분하죠. 우리 다락방이 참 여러 가지가 많죠. 또 의학, 법조계, 공무원, 교사, 각종 산업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진짜 우리가 누릴 본업, 이면 계약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본업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왜 있냐? 그 모든 것을 왜 주셨냐? 그게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다듬고 갖추어 가야 할 내용. 그 가운데 누구는 문화사역자로, 누구는 교사로, 또 누구는 그 가운데 렘넌트로, 직장인으로, 산업인으로 쓰임받아야 할. 하지만 그것이 본업은 아니죠. 그죠? 복음을 더욱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욱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갖추어져 있는 부업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죠. 누구나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한 명 한 명 없는 이가 없죠. 우리 유명 집사님을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요양보호사,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죠? 그런 진짜 누릴 것, 부업과 본업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신 내용들을 잘 가꾸어 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 받기 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 받고는 우상을 버리고, 그죠? 말은 쉽지 이 사람들이 우상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일본의 우상 천지거든요. 그죠? 모든 것이 우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든 장관이 되었든 그 신사 참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당연한 거고, 안 하면 이상하고, 특별한 데 가면 더 이상하고, 외국에서 가지 말라 해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는다.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많은데, 어느 날 제사 잘 지내던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 믿어갖고 제사 안 지내겠어요.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가 그러한테 자기만 안 그렇다면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짧게 나와 있는 구절이지만 이 가운데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진짜 섬겼습니다. 제대로 섬겼습니다. 오늘의 삶이 바뀌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 받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산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재창조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콘텐츠고 내용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죠?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누군가는 미술을, 누군가는 체육을, 누군가는 산업에서, 누군가는 또 치유사역자로 다 자기 자리가 다르고 그것을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 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또한 다락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실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 그림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기에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누릴 시스템으로 다락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건 다른 곳에서도 많습니다. 모든 교회 보면 성경 공부는 다 합니다. 그죠? 이름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교회들은 성경 공부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었던 것은 우리 다락방 아니거든요. 기존 교회, 고신측 교회거든요. 청소년 때 그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마치면 청소년 예배 마치면 중고등부 예배 마치면 항상 모였어요. 밤마다. 뭐 하느냐 또 조그만 이 교재 가지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때도 사실 그걸 통해서도 저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죄가 뭐냐 이러면서 죄는 크게 4가지 있다. 그 죄를 한자로 풀이해가지고 그것도 기억에 남고 여러 가지 기억에 남았던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처럼 모든 교회가 공부는 합니다. 성경 공부는 한다니까요. 그 공부가 부족해서 사실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는 뒤질 수 없으니까 우리도 공부하자. 그래서 다락방 하는 게 아닙니다. 컨셉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장이 다락방이고 때론 지교회이고 또 전문교회 미션홈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름은 좀 다르고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죠. 그것을 알기에 학교도 가고 사람들 모이는 곳도 가고 도방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며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며 오늘의 시간이 이 가운데 사용되어져야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든 만남, 사건, 일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전도 선교의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우리가 다 있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이제 다락방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때는, 요즘은 뭐 그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캠프 많이 했거든요. 유 목사님께서 캠프 많이 말씀하셨던 때가 있거든요. 온 교회마다, 지역마다 그래서 캠프 하고 또 캠프 운동이 일어났는데 한편에서는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캠프 무용론이라고 하죠. 캠프 얘기해서 캠프 했더니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건져지는 것도 없고 별로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닌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캠프 무용론? 또 다락방 교회가 왜 다락방이 없지? 다락방이 필요 없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시스템이고 이게 분명히 가져야 할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걸 의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숙제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키니까 하고, 유 목사님이 지교회 막 얘기하니까 지교회 해야 되는가 보다. 다락방 얘기하면 다락방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흔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또 이제 유 목사님 237 치유 서밋 말씀하시고 237 나라 5층 종족하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선교에만 있고, 그게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말씀 속에서 흐름을 따라 내가 진짜 다락방 해야 하면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 좀 더 커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면 지교회도 되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가정으로 가야 하면 미션홈도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진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힘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그냥 캠프가 아니라 인생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캠프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시키니까 가서 하고,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네가 캠프를 누려가라. 캠프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캠프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죠?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시간. 이 땅에도 빛을 비춰야 되죠.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께서 237의 빛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237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멈춰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다. 요즘 말씀 안 하신다고 다락방 이제 필요 없는갑다. 추가 옮겼는갑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다락방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것 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통해져서 때로는 전도로, 선교로 빛을 발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과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을 제대로 누렸습니다. 어떻게 섬기는지 이렇게 섬겼다니까요. 그 그림 가지고 그 내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릇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늘이 다가 아닌 미래도 보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죠? 이게 그 기다리는 지니까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죠.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그죠? 앞으로를 보고 미래를 가지고 준비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기다리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모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시작도 있고 그것도 제대로 되었고, 어떻게 섬기는지 지금,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딴짓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고, 그게 끝이는 것이 아닌, 그게 끝이 아닌 어떻게 기다리는지도 미래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앞으로 보시면 사실 이 준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좀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이 시점이, 미래의 시점이 조금
빨리.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주님 곧 오실 건데 이거 해서 뭐하노? 그죠? 우리 현재 가끔 나오는 종말론처럼 얼마 안 남았는데 뭘 내가 굳이 이까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오류죠. 잘못 생각한 거죠. 분명히 주님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죠? 시점이 너무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있을 당대에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게 꼭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간혹 나오는 게 종말론인데, 그죠?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그래서 당세복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한편에는 이 서신서를 바울이 쓴 거기도 합니다. 저들을 좀 빨리 내가 수정해 줘야 되겠다. 이 잘못 알고 있는 거 다 잘하는데 이거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좀 내가 바로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서신서를 쓴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보고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미래가 잘 보입니까?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급급한데, 그죠? 오늘도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있던 이들도 그 미래를 보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냥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니죠. 막 살 우리가 아니죠. 거기다가 또 좋은 것이 우리는 굳이 일부러 어려운 미래에 붙잡고 만들고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주셨거든요. 그 중요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237이고 치유고 서밋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구호가 아닙니다. 원단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계속해서 각종 집회, 수련회를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벌써 원단 메시지가 선포된 지 절반이 지났어요. 그죠? 7월 오늘이 18일이니까 올해 얼마나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께서 참 좋으신 지도자인 게 237 치유 서밋 한 번만 딱 말씀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십니다. 매주 있는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의 시간에도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 주제로 나옵니다. 억지로 이 방향으로 모는 것이 아닙니다. 세뇌교육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무슨 237을 무슨 치유, 서밋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나 갭이 자기와는 클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 선택 물론 그럴 수 있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모든 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죠? 237 치유 서밋 사실 그 문으로 다 모든 것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 내 코가 석자야. 그거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나하고는 멀어. 안 스택해도 되지만 전체는 그렇게 흘러가고 나는 좀 응답 적게 받는 거죠. 그죠? 나는 좀 더 못 누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성경을 봐서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춰가야 합니다. 모세는 저는 좀 부족한데요. 모자랍니다. 하다가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아니었으면 그러면 그 일 안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이루셨을 겁니다. 그 흐름대로 가셨을 겁니다. 그죠? 이름만 바뀌어 있겠죠. 모세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그러면 모세만 손해지 하나님 손해 아닙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에서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그거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죽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죽을 일도 없지만 그게 진짜 이득인 줄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흐름 놓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모든 미래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한 렘넌트 운동을 RUTC 운동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도 그걸 이루고 계시죠. 237 치유 서밋 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237 센터를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신다 하셨는데 사실 아직 그 237 센터가 구체적으로 움직여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죠. 바뀐 게 아닙니다. 그 흐름대로 갈 겁니다. 더욱더 준비하시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또 흐름이 뭡니까? 이제 7월 중순을 지나서 곧 8월이 될 건데, 유 목사님도 이번 RUTC 뉴스의 광고 가운데도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WRC는 그냥 WRC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의 큰 행사구나, 우리 아이들이 좀 모여서 치르는 행사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렘넌트 운동이 무엇인지를, RUTC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일이 항상 강조하지 않아도 올해의 표현, 우리 표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표어가 제1, 2, 3 RUTC의 응답, 그죠? 그 응답이 현장, 그 흐름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237도, 치유도, 서밋도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린 데살로니가 성도들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지요? 우리는 더욱 훌륭한 이 시대의 모델이 되어야겠다. 렘넌트들의 본이 되어야겠다. 마음가짐을 갖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흔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접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려고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다시 한번 나를 또 깨우쳐 주시는구나, 또 깨우치는 말씀이구나,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결국은 누릴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셨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그죠? 흔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국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나는 안 되지. 그동안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지. 내가 안 깨달으려고 발버둥 쳐서 안 깨달아진 게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더욱더 예수만 붙잡게 하소서. 더욱 오직 복음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갖춰야 할 것, 또 필요한 것 알게 하시고 더욱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진짜 믿음의 본은 그래서 잘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동안 내가 못했나? 부족했나? 그거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깨닫고 또 더욱더 하나님 은혜 붙잡고 은혜 속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사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모자란 게 아닙니다. 더욱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 그 본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우리 레몬트의 모델 되어야지. 이곳 합친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델 되어야지.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시간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서 또 내가 어떤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본 말씀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 영접의 구원의 본이었고 또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오늘과 미래의 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흐름을,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이게 하소서. 그 언약 속에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